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1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부분을 회상하며 이제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하신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전심으로 섬기면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밟은 땅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역사를 토대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율법을 세부적으로 설교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26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며 복과 저주를 설명합니다. 먼저 복이 되는 길입니다.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이요, 이를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는 길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나옵니다. 말씀에서 떠나 더 이상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혼자 설 수 없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곧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큰 죄악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호기심이나 안위를 위해 행하는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따라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날 생각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웃의 우상 숭배와 혼합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혼합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축복과 저주의 대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분명히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해 줍니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에서 분명히 선포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면서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그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그 이 두 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을 받으며 무성한 숲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의 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축복과 저주의 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에 신명기 27장에서 더 구체적인 축복과 저주 선포의 절차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두 산에 각각 반으로 나뉘어서 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과 저주의 영역에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분명히 알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결단의 촉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에서 반드시 거주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은혜로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끝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이전의 완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했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진 마음과 부드러워진 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로 그것은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명령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과 저주 앞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워진 마음과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